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의 톤에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냐면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7장에 가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또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이, 톤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은 한마디로 본다면 3절에 있는 것으로 다 볼 수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당부 혹은 경고의 말씀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조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당히 까다로운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이 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2절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게 되면, 이 특별히 작은 자 중을, 믿음이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지게 되고 또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일이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 말씀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은 무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건 바다에서 도무지 어떤 누구도 건져낼 수 없도록, 또 강도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저는 실제로 태평양 바다를 2시간을 배를 타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냥 파란 물만 보이는데 그 물을 보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바다를 경험한 저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어떤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또요, 하루에 7번 잘못을 하고, 죄를 저에게 잘못을 하고 7번 용서해달라고 오면 또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2번 다시 오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해답이 5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구절,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5절로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5절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결론이 5절이에요. 이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주의를 상당히 기울여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외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항상 모든 일에 능력이 있고 모든
죄를 안 짓고 또 언제든지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세 개의 당부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당부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이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조심하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17장 1절과 2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우리의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 나의 심령 속에 있는 잘못된 부패성, 또 나도 모르게 평생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 또요 마귀의 역사, 이와 같이 아주 복합성을 지닌 우리의 행동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전혀 실족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실족하게 할 수 있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족하게 한다, 넘어뜨린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으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화가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에 그와 같은 심각성과 또 그것에 대한 문제성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로 조심할 때 성경 전체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거듭나도 우리의 부패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뭡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말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패성이 있어서 말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의 부패성, 성품, 원죄로부터 내려온 그 속성이 부모님을 통하여 자기에게까지 내려오고 심지어 자기 자손에게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저는 최근에 그분은 정말 심령에는 사랑이 가득하지만 그 말의 태도가 강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사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역자로 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이 오히려 더 강해져야 되는데, 자, 그것은 그 역사로 인해서 내가 넘어질 때 마귀의 역사가 더욱더 나를 편견을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게 해서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또 부패성으로 인한 그 언어 생활이라든가 또 평생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온전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문제는 마귀의 역사가 그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화로다,
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특별히 더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른이다 할지라도 또 젊은 나이 어린 그러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반말로 한다거나 또 그들을 마치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로 한다면, 또 너무 친하다고 해서 또 그러한 말들로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이 마귀의 역사로 그에게 화살이 되어서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한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경고가 화로다, 연자맷돌을 메고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평생에 이렇게 살아왔어,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화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넘어지게 하는 일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신자들 가운데 있는 일을 말합니다. 또 때때로는 우리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때로는 거치는 경우 넘어지게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자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서로가 상대방이 조심을 해서 상대방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젠 두 번째요. 17장 3절에 보시면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지금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짓고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는 경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만일 내 형제가, 분명히 말하죠. 내 형제라는 단어가 나옴을 통하여 신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1절과 2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실족을 당할 수 있는 자, 특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자신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한 자 같은 경우는 그 넘어짐이 심하겠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 지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형제로 인해서 그 심령이 강하다면 이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3절이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3절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를 세울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형제를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는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나도 하마터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게 대해서 욕을 하고 또 교회를 또 등지고 또 교회를 등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난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안 가요.
오히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러한 경우 심령이 충분히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심령이 강하다면 그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겁니다. 그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해서 그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죄를 고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이 경고할 때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다 같이 가보죠. 갈라디아서 특별히 6장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교회 속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5장 2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이에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믿음 제일 많고 크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전도 제일 하고 많이 하고 봉사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 서로 노엽게 되고 특이하게 됩니다. 셈을 내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어지고 또 질투하게 되면 분당을 져요. 누구 파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요. 이 요양원에 나이 드신 분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요양원에 가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요. 연세가 세고 또 주도권을 잡은 노인이 어떤 리더십을 발해서 파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 파에 속하는가.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가야 그 요양원 생활이 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 세력을 할 때 이와 같이 특이하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6장 1절로 가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라. 요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경고하고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찾아서 지금 형제가 자매가 이와 같은 행동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온유한 심령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본다는 건요. 그 책망이라든가 경고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보통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언급하고 이야기하느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잘못을 알려주고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러한 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지 설명하고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면 지금 17장 3절이 그래서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죄를 알려주고 그거의 심각성과 문제성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거에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 돼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왜 맞지 않는지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왜 어울리지 않은지를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절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악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면 그를 기꺼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 영혼을 하나 얻은 겁니다. 그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말씀의 전도자로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 이끄는데 여러분이 수고한 겁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그가 용서해 줄 때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기도를 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는 것 속에서 포함되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가 17장 3절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낮아져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조심해야 되는 경우 세 번째가 4절입니다. 신자가 성도와의 함께 있는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역시 이것도 우리의 심령이 강해야 돼요. 그렇게 죄를 지어도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게 되면 또 거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아주 어려운 가운데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자, 이 말씀은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한다. 이 부분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지금 말로만 와서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요.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고 온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 돌아서니까 잘못한 걸 깨닫고 와서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를 말합니다. 심령이 매우 부드러우며 성령께서 양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낮아진 심령, 부드러운 심령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이라도 와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이같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번이나 내게 올 때 그의 심령은 정말 저는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형제에게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 정말 제가 통한이 여기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돌아섰는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은 에레미야로 다 같이 가보시면 에레미야서 31장을 가보시면 회개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진정으로 입술로만 회개하는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심령 속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원리가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경우가 있죠. 때때로 어린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 때 이거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구나. 그러면 와서 입술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잘못을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눈빛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알 수 있죠.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의 요소에 이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다. 여기에요.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 왜요? 나의 죄를 내 스스로가 징치하는 거예요. 이 바보같이 내가 이렇게 했구나. 말씀에 근거해서요. 또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하여 부끄럽고 욕되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소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죄를 이제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여부에서 이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졌고 그는 어려움에 그 마음의 심령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을 때 형들이 찾아왔어요. 형들이 찾아왔는데 왜 왔냐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 심령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심령을 가질까요? 저들이 나를 팔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보복하고 하자는 심령이 저 같은 경우는 일어났을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어렵게 했지. 한번 이번에는 내가 대갚아 줄 거야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봐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 막내를 두고 가라고 합니다. 막내를요. 자, 막내를 두고 가라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나섰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예수님의 그 지파의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가 창세기 38장 39장에 죄를 지은 죄를 보면 아주 추악한 죄예요. 네? 며느리와 통관하는 그런 추악한 죄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오는가? 이 사건이에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나를 인질로 잡아라. 그리고 그 막내를 돌려보내라. 그때 요셉이 회개했구나. 특별히 유다가 회개했구나. 그리고 그가 회개의 증거로서 확인하고 그 형제에 대한 상처 입은 심령, 또 그들로 인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결국은 다시 아버지를 모시게 오는 결정적인 사건이 과연 유다 이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13년 전에 자기를 상인에게 팔 때 그때 그 사람들인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도 누가복음 17장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와 같이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그가 통회하고 또 고백하고 낮아지고 했다면 기꺼이 이 본문에 있는 4절에 있는 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미워하는 심령, 보복하는 심령, 갚아주고자 하는 심령, 이러한 악한 심령이 자리 잡고 있으면 믿음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애가 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독초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하는 관계로 전락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용서하라 할 때 사실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시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결국 믿음을 더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당부, 경고가 붙어있는 주의해야 될 일들, 그것에 대한 결론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일들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로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더 강력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현되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의 이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믿음, 사랑으로 녹아져서 우리의 배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들도 권고하는 날에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혈과 육을 우리 가진 우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너무 어려운 일이며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또 죄 짓게 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을 강화시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만 머무는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서 우리의 육전과 또 우리의 몸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